(8월 31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생명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함으로 당신을 인정하고 믿으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단 1분 1초의 찰나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선물이고 이 자체가 너무나 분명한 나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고개 숙일 때 단 한 번이라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움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와 이기심의 얼룩이 묻어있음을 정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변함없는 그 너른 품으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며 오늘도 나의 나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항암약 처방을 시작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는 집사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폐암 사기라는 절망적 상황이 믿음을 흔들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만 그 모든 문제보다 그 어떤 상황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가족들과 아버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육신의 고통이 느껴지고 마음의 무게에 짓눌릴 때 주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빛을 비추셔서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항암치료의 과정을 통해 가족들이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며 기도하고 붙들어 주어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버텨내어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행하심과 일하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디 치료받으시는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찬양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손을 뻗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과 경험 안에 갇혀 계시고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말씀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곳 가운데 또한 영상과 음성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로 23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의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평안한 잠 주무시고 나오셨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시편을 통해서 또 귀한 소망과 또 위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편 94편은 권력자들의 횡포와 불의를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는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시인은 아마도 정의보다는 불의가 앞서고 의인보다는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또 그 이익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불의를 밥 먹듯이 행하고 있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착취하고 짓밟으며 과부와 나그네, 고아와 같은 사람들마저 빼앗는 그들의 삶을 빼앗는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람 사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래전 시인의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나 모양은 변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수는 있지만 힘 있는 자들의 횡포와 거짓은 여전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또 한숨을 쉬게 됩니다. 법 정신이 무너졌다는 현실적인 상황, 공의와 공평이 시행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마도 이런 현상의 원인일 것입니다. 시인도 그런 악인들과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깊은 분노를 느끼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너무나 생소하고 너무나 낯선 하나님을 부르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복수하셔야 한다라는 무서운 말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지요. 악인들로 인해 한맺힌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소는 시인 개인의 복수를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누구나 크고 작은 원수들 또 이렇게 복수를 원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이 복수를 원하는 이 신의 마음은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호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공의의 빛을 다시 비춰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악인들의 추악함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행위와 삶의 공의로운 심판과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호소하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가볍게 여기는 악인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악인들, 물질과 권력을 앞세워 타인을 희생시켜가며 자신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악인들, 그들이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언행과 삶을 모른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악행을 알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되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마구 짓거려대며 오만하게 떠들고 거들먹거리며 약한 자들의 삶을 짓밟고 소유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며 시인은 깊은 분노를 느꼈고 하나님이 복수하셔야 한다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비춰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철저히 무시하며 가진 자들은 더 소유하려 하고 더 빼앗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온갖 거짓 뉴스와 군중 심리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맞닿아 있는 불의와 거짓의 만연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무언가 잘못되고 꼬여버린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23절을 통해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비록 이 세상은 악하고 그 안에 악한 사람들로 악한 행위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럼에도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시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며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저는 4가지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문 나라를 꾸짖으시는 분이 벌할 수 없겠느냐? 뭇 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분에게 지식이 없겠느냐? 사람에게 숨기고 감출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도 그에 따른 의인의 고난도 모두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실한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악인들의 악행은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보증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날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묻을 무덤을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 약한 세상에서는 그들과 같이 불법과
불의와 거짓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기를 선택하며 또 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동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의 삶은 악인들의 한결같은 악행으로 인해 곤란함과 시험을 당하고 또 비웃음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며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멸망과 저주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회복과 위로, 평안과 소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때 붙드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들로부터 당한 신실한 사람들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반드시 보응하시고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며 그 악함을 벌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악행을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23절에서 말하는 이 되돌리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문법상으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는 강한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그들 자신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실 것이다, 되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선악을 가장 옳게 분별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악인들의 삶에 마땅한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복수와 원수 갚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수는 나의 분노와 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히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복수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보복을, 이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복하며 심판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생각하여 사회의 약자들의 삶을 짓밟고 착취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없다 취급하기에 이런 오만방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상관없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런 악인들의 믿음 없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불의와 또 죄악이 가득하며 악인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약한 이들은 계속해서 힘없이 짓밟히며 정의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공의의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은 분명히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의로움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낸 당신들의 자녀들의 삶을 다 아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믿음이며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샬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판결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의와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믿기에 손해보고 뒤처지고 비웃음거리가 된다 하여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증하시고 그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살았음에도 실패하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를 붙드시고 역전시키시며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나의 방법과 때와 다를지라도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복수와 보복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공의로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